할렐루야. 2020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가 심하니까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하지 말고요, 그냥 앞을 보면서 우리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한 해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앞을 보면서. 네. 내년에도 하나님이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모두에게 그런 은혜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해마다 이때가 되면 모든 기관과 조직들이 1년에 대한 결산을 이제 하게 되죠. 11월 달 말에 하는 데도 있고 12월 말에 하는 데도 있지만 다양한 결산을 이제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 부분에 있어서 결산을 하게 되는데요. 경제계에서는 이제 재정을 가지고 결산을 하겠죠. 올 한 해를 우리가 살아왔는데 이것이 이익이냐, 이것이 손해냐, 이익과 손해를 가지고 결산을 하게 될 거예요. 또 가요계, 노래를 부르는 대중가요라든지 이런 가요계에서는 히트곡이 얼마나 나왔느냐, 누가 가장 히트곡을 많이 냈느냐, 누가 인기가 많았느냐, 이런 것 가지고 결산을 내겠죠. 또 뭐가 있을까요? 스포츠계에서도 누가 올 한 해 동안 훌륭한 선수였는가, 어떤 경기가 가장 멋진 장면으로 기록되고 신기록은 기록되었는지, 수립이 되었는지, 이런 것 가지고, 또 드라마나 이게 텔레비 시청률에 있어서도 어떤 드라마가 제일 많은 시청률을 자랑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결산을 하게 돼요. 우리도 지금 교회가 카페 교회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도 교회지만 카페도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산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시작해서 언제까지 이렇게 했는데 이것저것 해가지고 결산을 내보니까 이렇더라. 그러면 내년에는 어떻게 해야겠구나. 나름대로 결산을 하고 또 내년에 계획을 이렇게 잡는, 그때가 이 연말연시 요때 아니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요, 우리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결산을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결산을 하시는데, 도대체 그럼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 결산을 하실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결산 방식을 좀 나누고 우리가 도전을 받으며 은혜를 좀 나누려고 그러는데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렇죠.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이잖아요. 달란트 비유요. 어떤 사람, 사실은 우리가 14절부터 읽어야 되는데 너무 길어서 제가 19절부터 잘랐거든요. 14절에 보면 이제 어떤 그 사람이 나와요. 그 사람이 이 타국을 가면서 종들에게 자기 소유를 이렇게 맡깁니다. 종들의 능력에 따라서 어떤 종에게는 5달란트, 어떤 종에게는 2달란트, 어떤 종에게는 1달란트 이렇게 맡기게 돼요. 맡긴 이유는 뭐겠어요? 열심히 이걸 가지고 뭔가를 좀 해서 이문을 남기라고 하는 거겠죠. 주인이 그냥 막 주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종들에게. 그래서 오랜 세월 뒤에 주인이 다시 돌아와서 이제 계산을 합니다. 근데 성경에 있는 것처럼 결산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결산의 결과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칭찬을 받아요. 그리고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꾸중을 듣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하나님이 결산하실 때 중요하게 보시는 그 기준은 도대체 뭘까요? 첫 번째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삶인가, 그렇지 못한 삶인가를 보십니다. 하나님이요, 우리를 결산하는데요, 어떤 기준을 가지고 결산하시냐면 여기 있는 것처럼 저 사람이 하나님의 나의 소유권을 인정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는 삶을 사는가, 그것 가지고 우리의 삶을 결산한다는 거예요. 14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14절 말씀을 보시면 시작.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아멘. 자, 여기 보시면은요,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누구를 비유하냐면 하나님을 비유해요.
그리고 종들은 누구냐?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들을 비유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예요? 자기 소유를 맡겼다. 지금 그 얘기를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맡겼다. 그럼 그게 내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죠. 여기 주인이 종들을 불러서 주인의 그 재산, 그거를 맡겼어요. 그건 주인 거예요? 종 거예요? 주인 거죠. 바로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무슨 말이냐? 우리는 하나님이 주셔서 물질도 가지고 있고 시간도 가지고 있고 건강도 가지고 있고 다양한 것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그게 내 거라고 생각하고 이 일평생을 살아가는 사람과 하나님 거라고 생각하면서 일평생을 살아가는 사람과의 차이가 너무 분명하다는 거죠. 하나님은 바로 그것을 가지고 우리 인생을 결산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 우리는 주인이 아니라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맡아서 관리하는 청직이다. 청직이다. 지금 그 얘기를 이 성경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혼동을 합니다. 왜요? 그게 하나님의 건데도 불구하고 내 거라고 착각을 해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다 내 이름으로 등록이 되잖아요. 집도 내 이름으로 등록이 되어지고 은행에 뭐 저금을 해도 내 이름으로 등록이 되어지고 모든 게 다 내 이름으로 등록이 되어지니까 그게 내 것인 줄로 착각을 해 사람들이.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거든. 하나님이 내게 주시면서 야 당분간 이거 네 이름으로 해서 네가 좀 쓰라. 근데 이건 내 거다.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건데 잠깐 내 이름을 빌려서 내 것인 양 우리가 쓰도록 하나님이 그냥 허락을 해 주신 거예요. 그건 하나님 거야 사실은. 근데 이게 내 이름으로 돼 있다 보니까 다 내 건 줄 알고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배제시켜 놓고 나를 위해서만 쓰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 내가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면서 지금 내게 있는 이것을 쓰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은 전혀 배제시켜 놓고 이건 완전히 다 내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쓰고 있는지, 하나님은 이 소유권 문제를 가지고 우리를 평가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거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인정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섬길 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끝까지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잘 관리를 해야 될까? 이것들을 어떻게 잘 관리를 해야 될까?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걸 내가 관리해야 되는데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까요? 잘 관리해야죠. 잘 관리해야 돼요. 잘 탁월하게 관리해야 돼요. 내 것도 내가 잘 관리하잖아요. 근데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그거를 내 것보다 더 잘 관리해야 되지 않겠어요? 아무도 아멘을 하진 않지만 더 잘 관리를 해야 돼요, 사실. 특별히 하나님이 나중에 이건 종말의 때를 지금 비유해서 얘기하는 거지만 그때 모든 세상이 마무리되고 종말이 찾아올 때 그때 와서 결산을 한다 그러는데 잘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잘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은 지난 1년 동안을 사시면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시간을 잘 활용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맡겨주신 물질과 재능을 어떻게 관리하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혜의 마음을 주시고 여러분에게 어떤 심성을 주셔서 그걸 사용하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지금 당장 오셔서 그거 결산하겠다 그러면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받겠어요? 악하고 무익한 종이라는 꾸중을 들을 것 같아요.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제가 하나님은 아니지만 제가 가만히 우리 성도들을 한번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쭉 돌아봤어요. 돌아봤는데 우리 성도들이 참 이 청지기 역할을
그래도 참 괜찮게 꽤나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하나님이 맡겨주신 시간을 참 잘 활용하시고 계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주일 성수를 얼마나 잘하시는지 여러분 우리 교회의 그 평균 출석률을 제가 따져보니까요 거의 98% 99%예요. 다른 교회 가서 주일날 평균 출석률 한번 따져봐봐요. 이만큼 나오는 교회 아마 이 지구상에 하나도 없을지도 몰라. 정말 우리 교회는요 주일 성수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이 예배를 위해서 드리는 이 시간을 정말 철저히 들으시는 분들이 거의 100%예요. 거의 100%. 거의 100%. 정말 대단한 거죠. 코로나 때문에 지금 이제 뭐 법적으로 규제를 하기 때문에 못 나와서 그렇지만은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여기 나와 있지 않는 분들, 집에 계신 분들 거의 100%가 지금 다 실시간 온라인으로 들어와 있는 걸로 제가 확인을 했거든요. 여러분들에게는 뜨지 않지만 제 핸드폰에는 누가 들어왔는지 다 떠요. 그래서 제가 누가 들어왔고 누가 안 들어왔는지를 제가 다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요, 정말 감사한 것은 코로나고 뭐고 정말 교회를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거의 100%야. 여긴 못 오지만 다 실시간으로 들어와서 지금도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제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바라볼 때에 정말 하나님을 향한 이 마음을 담아서 시간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그런 성도들이 너무 귀하다는 거죠. 뭐 그뿐이 아니에요. 70, 80 되시는 분들이 사실 제가 저희 어머니한테 자랑을 해요. 저희 어머니가 84세 이렇게 되시는데 85세 이제 되시나? 37년생이시거든요. 제가 저희 어머니한테 그래요. 엄마도 교회 못 가시면은 스마트폰 가지고 실시간으로 예배를 드려. 우리 교회 권사님들은 다 해. 나이 먹었다 그러지 말고 좀 배워. 제가 그러거든요. 이거 우리 어머니가 영상 다 보실 텐데. 여러분 정말 대단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연세에 이거 한다는 게 정말 기적이에요. 한번 가르쳐 주시면 잘 모르잖아요. 또 전화 와요. 또 가르쳐 드려요. 그거 또 안 돼. 그럼 또 교회로 찾아와. 그거 또 가르쳐 드려. 여기선 되는데 집에 가면 또 안 돼. 그럼 또 전화 와. 이렇게 해가지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대단하죠. 주님을 위해서 내가 시간을 드리겠다고 이 길을 쓰고 애를 쓰는 이 모습이요. 저는 이 모습들을 보면서 야, 우리 하나님이 정말 귀하게 여기시겠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충분히 받고도 남겠다. 이런 생각이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들었어요. 뿐만 아니라 주님의 일이다 싶으면 뭐 물불을 가리지 않아요. 사실 여러분들은 스스로 제가 뭘 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겠지만 제가 여러분들을 대하고 볼 때에는요 정말 대단한 분들이에요. 주의 종의 입에서 무슨 말이 떨어지기만 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여기면서 그냥 순종을 해 주시는데요. 카페 활성화를 위해서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교회 와서 좀 기도도 하고 교제도 나눠주세요.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전 놀랐어요. 제가 뭐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여러분들끼리 막 조를 나눴다면서요. 조를 짜고 나누고 야 너는 월요일날 가라, 너는 화요일날 가라.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다리도 불편하시고 오시기도 불편한데 그런 이 조식을 스스로 짜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오려고 애를 쓰시고, 또 어떤 분은 직장이 맞춰지고 나서 직장 생활을 하니까 저녁 때 잠깐이라도 와가지고 얼굴이라도 한번 비치고 기도라도 한번 하고 가고 이제 그런 식으로 이렇게 와주시는데, 야, 이거는 정말 쉽지 않은 거거든요. 요즘 코로나 상황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애를 써주시는 모습, 또 교회의 환경 꾸민다고 시간 내가지고 막 와가지고 꾸미고, 어떤 분은요 전도하신 분을, 전도 대상자들을 이게 모시고 와가지고 잠깐 앉아서 얘기도 하게 하시고 제가 또 기도할 수 있는 기회도 주시고,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보면은요, 정말 주를 위해서 몸 바쳐 충성하고 시간 바쳐 충성하는 분들이 우리 교회에 너무 많다. 너무 감사하다. 물질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물질을 얼마나 잘 관리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대부분 물질도 잘 관리하세요. 요즘 같은 이 불황의 때에 정말 한 푼이라도 좀 아껴가지고 나를 위해서 써야 될 때 아닙니까? 솔직히 그러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세상이 비대면으로 흘러가고 직장에서도 막 수입이 줄고 자영업자 하시는 분들도 이 사람들을 못 만나니까 돈벌이가 좀 덜 될 수밖에 없고 많은 부분들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지만 그렇게 힘듦에도 불구하고 너무 삶이 빠듯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서 드린단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이 11조 생활을 철저하게 한다는 거죠. 이게 뭐 액수가 많고 적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을 인정한다라고 하면서 내가 드리는 것, 이게 11조잖아요. 이게 내가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유를 인정하기 때문에 내가 이걸 한다는 거예요. 수입이 적으면 적은 대로, 많으면 많은 대로 11조 생활들을 우리 성도들이요 100% 하세요. 100%. 이거는 어느 교회를 가도 100% 나오는 교회가 없어. 이거는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귀한지, 한 분 한 분들이 너무 귀한 거죠. 이게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11조 생활은 기본에다가 또 여러분들 생활비를 또 따로 이렇게 모아가지고 건축 헌금했잖아요. 이게 한두 푼이 아니란 말이에요. 한두 푼이. 이 어마어마한 헌금을 함으로, 이게 뭐예요? 내 거라고 한다면 이거 못하거든요. 이게 하나님 거라고 생각하니까,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거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정말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힘든 경기 속에서도, 코로나 이 어려운 경기 속에서도 우리가 이쪽으로 성전을 옮겨왔고 올해 결산을 해보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은혜 주셔가지고 우리가 달려가고 있잖아요. 달려갈 수도 있고 앞으로도. 얼마나 감사해요. 이게 이 모든 것들이 뭐냐?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데서 오는 결과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 보실 때에 내가 볼 때도 이렇게 귀한데 하나님 보실 때 여러분들이 얼마나 더 귀하게 여겨지시겠나.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 하나의 기준은 뭐냐면, 두 번째요. 시작. 어떠한 자세로 감당했느냐를 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결산하시고 하실 때는요, 어떠한 자세로 했느냐, 이게 참 중요해요.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중요한 것들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건 뭐냐? 하나님은 돈에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돈에 관심이 많아요. 그리고 그거 갖고 평가를 해요. 결산도 그렇게 내요. 근데 하나님은 돈에 관심이 없어. 왜 그러냐? 5달란트를 받은 종이 5달란트를 남기잖아요. 5달란트를 남겼나 2달란트를 남겼나 칭찬받은 게 똑같아요. 5달란트 남겼다고 해서 더 많이 칭찬해주고 2달란트 남겼다고 해서 덜 칭찬해주고, 그게 아니에요. 21절 한번 볼까요? 21절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착하였도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이게 5달란트 남긴 사람이 받은 칭찬이거든요. 2달란트 받은 사람 한번 볼게요.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5달란트 2달란트 칭찬이 내용이 똑같아요. 동일해요. 많이 남겼다고 더 많이 칭찬하고 덜 남겼다고 덜 칭찬하고, 이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충성한 이유가 뭐냐면 여기 나와 있는데요. 충성된 종아. 어떤 마음으로 그걸 섬겼냐?
충성된 마음으로 섬겼기 때문에 칭찬을 받은 거지. 5달란트 남겼다 그래서 칭찬받고 2달란트 받았다 그래서 둘 칭찬받고 이게 아니라 5달란트든 2달란트든 만약에 1달란트 받은 사람이 1달란트를 남겼다 할지라도 똑같은 칭찬을 하셨을 거라는 거예요. 왜? 충성된 마음으로, 신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칭찬을 받은 것이지 내가 많이 남겼기 때문에 칭찬받은 건 아니다. 우리 하나님이요, 5달란트가 하나님에게 뭐가 크겠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5달란트나 2달란트나 별 차이가 없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그게 아니야. 내가 하나님의 종이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섬겼느냐, 이걸 보신다는 거예요. 이걸. 이 충성스러운 마음이요. 그런데요, 칭찬을 받지 못한 이유가 뭐냐 하면 1달란트 받은 사람 주인의 마음을 잘 몰랐던 거죠. 24절 한번 볼까요? 시작.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지금 무슨 말이냐면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이 무엇을 원하는지 주인의 마음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굳은 사람이다. 주인은 굳은 사람이다. 이 굳은 사람이라는 표현은 뭐냐면 인색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인색한 사람. 왜 종이 주인에게 인색하다라고 표현을 했을까? 제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는데요. 그랬던 것 같아요.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은 5달란트 주고 또 한 사람은 2달란트 주고 자기한테만 1달란트 준 거야. 그러니까 인색한 거야. 아, 저 사람들은 저렇게 많이 주면서 왜 나는 1달란트밖에 안 돼? 그러니까 이 사람 입장에서는 주인이 되게 나한테 인색하네. 그렇게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사실은요, 이 1달란트라는 것이 인색한 게 아니에요. 액수를 따져보면 그 당시에 이 금 1달란트라면은 어느 정도의 가치냐면 한 사람이 일하지 않고 15년에서 많게는 20년을 살아갈 수 있는 돈이에요. 이게 적은 돈이에요? 응? 엄청나게 큰 돈을 지금 주신 거야. 그 정도면 뭘 해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누군 5달란트 주고 누구는 2달란트 주고 왜 난 1달란트 줘 하면서 이 불만이 쌓인 거죠. 그러면서 우리 주인 되게 인색한데 저거 잘못 걸렸다가는 큰일 나겠네. 주인을 오해한 거죠. 주인을. 그래서 그 오해로 인해서 그냥 땅에 묻어둔 거 아닙니까? 묻어둔 거. 이게 이 사람의 큰 실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충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자꾸 이상한 쪽으로 분위기를 몰아갔던 것이죠. 근데 이 사람처럼 주인이 인색하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이건 정말 철부지 어린 아이나 하는 그런 말 아니겠어요? 여러분,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이, 사람들은 그래요. 내가 얼마나 맡았느냐? 사람들은 이거 가지고 내가 이렇게 많이 맡았는데 내가 그럼 이렇게 인정을 받네? 내가 이렇게 존귀한 사람이네? 라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의 평가 기준은 내가 얼마나 맡았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평가 기준은 내가 얼마나 신실하게 충성스럽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결산의 기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올해도 그렇게 여러분들이 살아오신 줄로 믿는데 내년에도, 그리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영원한 그 종말의 때에 하나님 앞에 서는 그 결산의 날까지 이렇게 충성스럽고 신실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 기준은 뭐냐 하면 바로 이겁니다. 시작. 주님의 뜻대로 행동했는가 아닌가를 보십니다. 아멘. 5달란트를 남긴 종이나 2달란트를 남긴 종에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칭찬을 했죠.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여기까지 이해가 돼요. 여기까지는 이해가 돼. 그 종들이 얼마나 열심히 일했습니까? 그 일을 했으니까 칭찬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 21절, 23절에 보면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맡기리니 이렇게 얘기해요. 종은
주인의 것이기 때문에 그냥 신실하게 충성했을 뿐인데 더 많은 것들을 맡긴다고 말씀하세요. 더 놀라운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28절 한번 볼까요? 28절 없나? 없나 보네요. 네. 28절에 보면 뭐라고 기록을 하냐면 한 달란트 가진 그 사람 거 뺏어가지고 뭐예요? 많이 있는 5달란트, 10달란트 가지고 있는 그 사람에게 주라는 거예요. 주라는 거. 여러분, 그런데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악하고 게으른 종이래요. 악하고 게으른 종.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을 악하고 게으른 종. 저는 여기서 진짜 놀라운 걸 알게 됐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우리가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는 거 너무 쉽다는 거예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는 게 뭐냐? 하나님 보실 때 내가 뭐 악한 일을 하고 누구 사기를 치고 누구를 죽이고 해코지하고 그래서 악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악한 종이 되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내가 악한 일을 하고 남에게 해코지를 해야지만 악한 게 아니라 하나님 보실 때는 내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무사 안일주의로 지내는 것 자체가 악한 거라고. 악한 거. 만약에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그냥 그거 무사 안일주의로 땅에 파묻고 그냥 가만히 있지 않고 2달란트나 5달란트 받은 사람이 했던 것처럼 적극적으로 뭔가를 주님의 뜻을 알아차려서 그 주인의 뜻을 알아차려서 적극적으로 뭔가를 했다면, 그래서 1달란트를 남겼다면, 아니 1달란트를 못 남기고 오히려 1달란트를 다 말아먹었다 할지라도 주님의 의도대로 애를 쓰고 뭔가를 하려는 적극적인 그 진취적인 어떤 모습을 보였다면 주인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저주스러운 꾸중은 받지 않았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분, 이 사람의 결국이 어떻게 됩니까? 30절 한번 넘겨주세요. 시작.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결국 이 말은요, 바깥 어두운 데, 천국 바깥 어디예요? 지옥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읽지 못하고 주님의 마음에 순종하지 못한다는 것은 내가 그냥 가만히 있는 것 자체가 순종하지 못하는 악한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꼭 기억을 해야 돼요. 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야. 그냥 중도, 정치에서는 중도를 탈 수 있지만은 우리 주님 앞에서 신앙에서의 중도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 편이 아니면 그냥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결산을 받고 이제 마무리를 할 그때, 지금은 한 해의 결산이지만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정말 종말의 결산을 하실 때 하나님은 이런 3가지 기준을 가지고 결산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이 결산의 기준에 따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너무 감사한 것은 아직은 그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이 다 이런 아름다운 삶을 1년 동안 살아오셨고 지금까지 살아오셨어요. 제가 보니까 그래요. 그러나 혹시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아이고 다른 사람은 그렇게 살았는지 모르지만 나는 좀 마음에 좀 걸리는 게 있네. 만약에 그렇다면 아직 기회가 있는 거예요. 완전한 종말이 아니기 때문에, 완전한 결산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 내년에는 올해보다는 내가 조금 더, 그 내년에는 내가 조금 더 하면서 점점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그런 인생으로, 그런 성도로 세워져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서 마지막 그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더 많은 것들로 너에게 맡겨줄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